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수요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영상 가운데서도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분명하게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과도 같죠.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목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숨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재물이라고 대답할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누구에게나 재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율법을 통해서 개인의 소유를 존중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공동체로서 그들이 이제 한 국가를 형성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할 세부적인 조항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집중해서 볼 그 본문은 1절에서 4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친 것에 대해서 또 그 재산상의 피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든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언약 공동체는요, 언제나 공정하고 또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하고 만일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과 배상의 한계를 적합하게 따져서 손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다른 국가의 본이 되는 나라가 되는 길이기 때문이죠. 오늘 내용은요, 사실 특별하게 제가 어떤 부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본문 내용을 읽기만 해도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10계명의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의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쳐갔을 경우 그 배상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훔쳐간 것에 대해서, 즉 도둑질한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가면 그 훔쳐간 것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물질로 갚아주는 것으로 배상하면 된다는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핸드폰을 훔쳐갔어요. 그러면 적발이 되면 그 핸드폰을 돌려주거나 혹은 어떤 돈을 훔쳐갔으면 그 훔쳐간 돈을 돌려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더 무겁고 더 엄중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만약 누군가가 소 한 마리를 훔쳐갔다면 그 소 5배의 값을, 그러니까 소 5마리의 값으로 갚아주고 만약에 양이라면 4배로 갚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무겁고 아주 엄중한 처벌이에요. 그 당시에 소는요, 이 소와 양은 농경사회의 아주 큰 재산이자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러한 소를 훔쳐간 사람이라면 그 소의 5배 값을 물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500만 원을 갚아줘야 하는 그런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로 4배의 값으로 갚아줘야 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강한 처벌이죠. 만일요, 가난한 자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소를 훔쳐갔는데 자기가 그 배상할 것, 5배 배상할 것이 없다. 그러면은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그것을 반드시 배상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죄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동일하게 그 죄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그 죄값을 가볍게 해주시지 않고 부자라고 더 무겁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도둑질에 대해서는 과도할 만큼 엄중하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이유는요, 바로 이 도둑질이 십계명을 어기는 행위이며, 십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십계명 속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속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흐르고 있잖아요. 이 큰 2가지 맥이 십계명 안에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둑질은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근간을 해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도둑질은요, 남의 것을 훔쳐가는 것은 그저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손을 댄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이 도둑질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처벌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4절에 보니까 도둑질한 짐승이 그의 손에 있으면 갑절을 배상하라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1절과 좀 다른 내용이죠. 1절에서는 분명히 5배, 양은 4배 말씀하시는데 4절에서는 2배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절에 나온 도둑놈은 이미 소나 양을 훔쳐서 팔아버렸거나 혹은 뭐 잡아먹었거나 어떻게 벌써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없이 손을 써버린 거죠. 근데 4절에 나온 도둑놈은 훔친 것을 아직 어떻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1절에 나온 도둑놈은 굉장히 의도적인 도둑질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뭐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팔려고, 잡아먹으려고 의도적으로 계획한 거예요. 근데 4절에 나온 도둑놈은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훔쳤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범행 동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죄값이 중해질 수도 있고 가벼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따라서 그 처벌의 무게가 다르잖아요.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해서 무거운 형을 받게 되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즉, 그 사람의 범행의 동기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범죄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치밀한 범죄든지 아니면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죄든지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하며 그 죄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우리 사회에 적용해야 할 점은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기억해요. 그죠? 내가 받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기억하고 민감하지만 내가 돌려줘야 할 것에 대해서는 잘 잊어버리고 둔감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람이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은 언제 받나 늘 생각만 하고 그 날짜만 따지지만 내가 빌린 돈에 대해서는 나중에 갚아도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는 평생 기억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던 거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이렇게 떠올려 보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새콤달콤이라는 캐러멜이 처음 나왔거든요. 이 새콤달콤의 맛은요, 거의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전에 카라멜이나 사탕은 그냥 달달하기만 했어요. 근데 이거는 새콤한 맛도 있고 달콤한 맛이 함께 그 카라멜 하나 속에 어울리다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이죠. 근데 어린 제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슈퍼에 가서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딴 데 보고 있거나 다른 일 하고 있을 때 몰래 나도 모르게 손이 새콤달콤해 가서 싹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는, 싹 집어넣고 탁 모르는 척하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꼭 학교 앞에는 그 떡볶이 튀김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떡볶이 한 접시를 시켜놔요. 아줌마 떡볶이 한 접시 주세요. 그러면은 떡볶이 시키고 아줌마가 딴 일 하는 사이에 김말이 막 이렇게 하나씩 입에 확 훔쳐 먹고 계란 튀긴 거 빨리 입속에 확 넣고 그런 기억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그 아주머니, 아저씨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정말 제가 갚을 수만 있다면 정말 몇 배로 갚겠습니다. 이 죄라는 게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평생 그 기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회개도 하고 더 이상 같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라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 불쑥불쑥 떠오르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죄책감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케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애초에 이 죄라는 것을 철저하게 피해야 하고 죄를 선택하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행동했던 그 죄의 기억이 평생 동안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셨다면 그것이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배상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다 갚지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갚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어도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그러면서 자신이 행한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또 피해를 준 사람에게 배상하지도 않는 모습들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이유로 그 상처받고 피해본 사람의 그런 어떤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딱 꼬집어서 만든 영화가 있잖아요. 뭐예요? 전도연 씨의 그 밀양. 이 밀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도연 씨의 아들이 이 살해자에게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거든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자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살인자에게 살해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평생을 잊을 수가 없죠. 근데 그때 그 주위 사람들이, 그 전도연 씨의 주위 사람들이 전도연 씨의 그런 딱한 그런 사정을 알고 또 위로도 해주고 또 정말 옆에서 잘 따뜻하게 격려해주면서 우리 한번 같이 교회에 가보자.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조금 위로도 되고 조금씩 나아질 수도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권면해서 이 전도연 씨가 교회로 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점점 그 상처받았던 마음이 위로가 되고 조금씩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정말 용서하라, 그러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들이 마음에 와닿아서 자기 아들을 살해한 그 살인자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살인자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전도연 씨가 그 살인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자 이 살인자가 전도연 씨를 보면서 환하게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미 벌써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곳에 와서 정말 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전도연 씨가 그야말로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 그러면서 확 표정이 바뀌더니 내가 너를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했다는 거냐. 그러면서 이 충격에 휩싸이는 거예요. 지금 피해를 본 나는 아직 너를 받아줄 마음이 없는데 네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너의 죄를 무과할 수 있는 거냐. 그러한 모습으로 전도연 씨가 이제 충격을 받고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습에 전도연 씨는 이제 충격을 받고요. 그때부터 하나님 타령만 하면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바로 이 밀양이죠. 물론 이 영화에 과장된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피해를 준 사람들의 마음과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순된 모습들을 탁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같은 교인들끼리 처음에는 이제 마음이 맞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그 교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손해 난 것을 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는 이렇게 손해 보지 않고 쏙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까? 그러면서 또 다른 곳에 가서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전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런 케이스들을 참 많이 보았는데요. 같이 사업하면서 서로 틀어지고 싸우는데 나중에 교회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책임감 없이 그렇게 변명하고 피해 다니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피해가 오지 않도록 이득만 책임지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믿어라,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요, 엄밀히 말해 하나님께 용서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모습은 반드시 이웃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피해를 준 사람을 모르는 척하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람은요, 실제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을 뿐더러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악행을 덮으려는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물질적 피해만 배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피해에도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물질적 피해보다요,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마음의 피해를 준 것이 더 큰 잘못이고 더 크게 배상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어렸을 때 받은 마음의 상처가 지금까지도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적인 피해이든 정신적인 피해이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단어 중에 갚다, 배상하다라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살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평화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샬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샬롬에서 유래가 된 단어예요. 즉 하나님의 배상법의 목적은 서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평화를 찾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살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이든 예수님을 믿은 후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었던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내가 배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배상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며 하나님은 그런 모습 가운데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샬롬의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은요, 바로 배상을 뛰어넘어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흔히 남들에게 내가 피해를 안 주면 됐지,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라는 소극적인 자세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당신의 목숨으로 배상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사고로 한쪽 눈을 다쳐가지고 실명 위기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이거 눈을 이렇게 수술하지 않으면은 이제 실명이 돼요. 근데 수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눈을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자신의 멀쩡한 눈을 나를 위해서 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실명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눈을 이식해 주겠다고, 그 눈을 기증하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기쁘고 정말 그 사람에게 평생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한쪽 눈만 주어도 깊이 감사하며 평생 잊지하며 살아갈 텐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온 몸과 온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식들로 여전히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요, 평생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모습으로 늘 내 가족과 내 이웃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적극적으로 나누며 섬기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을까요? 그건 일부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해 무엇을 통해? 바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그 사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전도가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시기에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 이런 시기에 어떻게 교회에 나오라고 할 수 있어? 아니요. 우리의 생각만 조금만 바꾼다면 이런 어쩔 수 없는 팬데믹 상황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더욱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며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가족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섬기며 도와줄 수 있을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비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들의 가슴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빚진 자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제가 참 우리 사이공 배대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코로나로 예배조차도 모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의 선생님들의 마음을 보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는데 나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며 섬기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지난 주일 어떤 집사님은요, 정말 자신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집에서 직접 자기 손으로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준비해 오셨어요. 주일날 아침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게 바쁜데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작은 섬김으로 온 교인들을 기쁘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요즘 같은 경우 사실 예배 나오는 것도 꺼려 하잖아요, 다들. 그런데 예배에 나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한 발 나아가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그렇게 섬기는 그 모습,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집사님께 정말로 감사했던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축되고 소극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돈을 들여서,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에너지를 들여 섬김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 분명 우리 주님께서도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묵상 시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일에 대해 배상해야 할 것은 없는지, 그것이 물질적인 피해이든지 마음의 상처든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피해받은 상대에게 여러분의 사과의 마음과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가족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또 내 이웃을 위해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 아름다운 일, 놀라운 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내가 받은 피해는 잊지 못하며 속상해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었던 것에 대해서 둔감했던 저희들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 있거나 사과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시어 저희들이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요즘같이 모두가 위축되고 힘든 시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심을 우리 삶으로 목도하며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